나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십니까?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그저 성실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텅 빈 지갑과 빚더미뿐이라며 하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정말 억울하고 가슴 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귀한 복을 줄줄 새나가게 만드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을 뿐입니다. 그 구멍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기도 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구멍을 메우고 새나가는 복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힘들게 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맡기기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뀌는 순간 꽉 막혀있던 돈복의 물꼬가 터지고 생각지도 못한 귀인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 같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하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아직 단잠에 빠져 있는 새벽 별이 뜰 때 일어나 들로 나갔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사방이 어둑해질 때까지 손에서 호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얼굴은 구릿빛으로 그을려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져라 일을 하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에서 쌀을 수확해 창고에 들였지만 해가 바뀌고 봄이 되면 그의 집쌀독은 언제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었고 빚쟁이들은 빚을 갚으라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반면에 옆집에 사는 게으른 김씨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고 빈둥거려도 항상 곳간이 가득 차 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억울함과 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농부는 마을을 지나던 노스님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세상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저는 평생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소처럼 일만 했는데 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까? 하늘이 저를 버린 것입니까? 농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농부의 손을 잡고 집 뒤편에 있는 쌀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농부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쌀독에 부어보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의아해하면서도 스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길어다 독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을 붓자마자 독 아래에서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순식간에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쌀독을 들어 밑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른 주먹만 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주위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스님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땀 흘려 거둔 곡식들이 이 구멍으로 다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쥐들이 들어와 독을 갉아먹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위에서 붓기만 했으니 독이 찰 리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자 스님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듯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농부님, 이 쌀독은 바로 당신의 운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밑바닥을 갉아먹은 저 쥐들은 다름 아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당신 곁을 지나갈 때 당신은 혼잣말로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이빨이 되어 당신의 복 항아리에 구멍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쥐를 키우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며 아이고 피곤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울을 보며 늙고 초라하네라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통장을 보며 돈이 없어 미치겠네라고 짜증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쌀독에 쌀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남을 흉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그 쌀독 밑바닥을 망치로 깨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와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담을 그릇이 깨져 있으면 그 복은 머물지 못하고 다 흘러나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잘 됩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멍 난 독을 그대로 둔 채 물을 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러 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입을 단속하십시오. 복이 새어나가는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 구멍을 막는 재료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내 마음의 창고에 살고 있는 내 운명을 갉아먹는 그 쥐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독을 떼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흘러나가지 못한 복들이 차곡차곡 쌓여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그 구멍을 막고 재물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가난을 끊고 부를 부르는 3가지 신비한 말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텅 빈 쌀독을 채우고 새어나가는 복을 막아줄 3가지 신비한 단어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주파수와 공명하여 여러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강력한 주문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덕분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쉽게 남 탓을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 남편 때문에 내 팔자가 사납다.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못 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입만 열면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독소가 퍼지고 귀한 복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때문이다라는 말은 부정의 에너지를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아서 쥐들이 쌀독을 갉아먹듯 여러분의 운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이제 그 말을 덕분에로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는 덕분에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농부님들의 피땀 덕분에 이 귀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인내심을 배우고 마음 그릇이 넓어진다고 말해보십시오. 불교에는 연기법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의 도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덕분에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우주의 무한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고개를 쳐드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을 남에게 돌리고 겸손하게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감동하여 더 큰 복을 내려줍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재물도 마음을 낮추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로 흘러들어오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입버릇을 바꿔보십시오. 남편이 밉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들 덕분에 내가 외롭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돌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번씩만 덕분에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꽉 막혀있던 주변의 기운이 부드럽게 풀리고 험악했던 인상들이 웃음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구멍을 메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가난의 구멍을 메우고 불을 끌어당기는 두 번째 신비한 단어는 바로 충분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속으로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 죽겠다, 시간이 부족하다, 능력이 모자라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아주 무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무의식은 결핍의 파동을 우주로 쏘아보냅니다. 그러면 우주는 이 사람은 부족한 상태를 원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여 계속해서 돈이 없고 쪼들리는 상황을 배달해 줍니다.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을 쉬면 그 한숨이 더 큰 가난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만족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설령 지금 수중에 돈이 10,000원밖에 없더라도 아이고 이것밖에 없네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해보십시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음에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충분하다고 고백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이라 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이미 풍요롭다는 마음의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비로소 물질적인 풍요가 따라온다는 재물운의 핵심 원리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금을 쥐어줘도 금세 새어나가지만 마음이 넉넉한 자에게는 빈손이어도 곧 재물이 쌓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해라고 말하며 감사함을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 그릇은 황금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은 그렇게 빛나고 여유로운 곳을 찾아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불 속에 누워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게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충만한 마음으로 잠이 들면 여러분이 꿈을 꾸는 동안 우주는 여러분에게 더 큰 풍요를 선물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것입니다. 결핍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있는 것을 사랑해야 더 많은 것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열쇠이자 돈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인 편안해입니다. 여러분 돈이 왜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돈은 귀신같이 압니다. 주인이 불안해하는지 조급해하는지를 말입니다. 돈은 겁이 많은 영물이라서 주인의 마음이 불안으로 요동치면 그 파동에 놀라 달아나 버립니다. 당장 내일 카드값 낼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든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돈을 향해 오지마, 절대로 오지마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들어와야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 그 빈 공간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흙탕물이 잔잔해져야 달이 비치듯이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아야 재물복이 깃드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만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스스로를 괴롭히며 복을 걷어찹니다. 그렇다면 빚더미에 앉아 있어도 당장 쌀독이 비어 있어도 어떻게 편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는 말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의식적으로 편안해라고 말하며 뇌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지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편안해라고 말해보십시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은 평온하다. 나는 안전하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십시오. 놀랍게도 여러분이 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뇌에서는 긴장 호르몬이 줄어들고 막혀있던 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조급할 때는 보이지 않던 돈 버는 방법이 마음이 차분해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여유롭기 때문에 부자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먼저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조급증이 올라올 때마다 불안이 여러분의 목을 조여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나는 편안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 그 편안한 파동이 여러분을 진정한 부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덕분에 충분해 편안해. 이 세 가지 단어는 쥐가 갉아먹은 구멍, 난 쌀독을 때우는 황금 접착제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인생의 비법입니다.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저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나 실체 없는 이론처럼 느껴지십니까? 말 몇 마디 바꾼다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정말 사라질까 의심스러우신가요? 여기 실제로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적처럼 일어난 김모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달 동네에 사시던 60대 김 보살님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평생 안 해본 식당 일 없이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지만
코로나 사태와 사기를 연달아 맞으며 전 재산을 날리고 억대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마저 병석에 눕자 그녀의 입에서는 저주와 한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만 뜨면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다. 돈 좀 없냐라며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점점 자식들의 연락도 뜸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빚 독촉 전화와 외로움 속에 그녀는 정말로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는 쥐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먼저 감사하다고 말해야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 말이 마치 번개처럼 그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00일 말하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칠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쌀독이 비어 있는데 충분해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었고 빚쟁이가 찾아오는데 편안해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거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다 잘 될 거니 편안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몸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화병으로 늘 짓누르던 가슴 통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없어졌습니다. 표정이 온화해지자 끊어졌던 자식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되던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악질적으로 그녀를 괴롭히던 채권자가 찾아와서 화를 내는 대신 아주머니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시네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신가 봅니다라고 하며 이자를 탕감해주고 상환 기간을 대폭 늘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연히 나간 모임에서 그녀의 밝아진 에너지를 좋게 본 지인이 건물 청소관리 일을 소개해 주었고 작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큰 돈이 들어와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먼저 행복하다, 충분하다라고 파동을 바꾸자 돈과 기회가 그녀를 찾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보살님은 지금도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신다고 합니다. 과거의 나는 입으로 가난을 불렀지만 지금의 나는 입으로 복을 짓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김보살님이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말이 변하는 순간 우주는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시작합니다. 의심을 거두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입술에 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긴 시간 동안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고 불을 끌어당기는 말의 힘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다 외운다 한들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내일 아침이면 희미한 꿈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가시가 돋친 말 대신 향기로운 연꽃 같은 말을 건네십시오. 여러분의 혀끝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순간 그 향기를 맡고 사방에서 귀한 나비와 벌들이 꿀을 씹고 날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받은 좋은 기운을 우주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의식을 하나 치르려 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내 입에는 연꽃이 피고 내 품에는 재물이 쌓인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손으로 적으면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이 행위는 여러분의 무의식에 부자의 인장을 찍는 강력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보시이며 타인의 복을 빌어주는 공덕은 돌고 돌아 결국 몇 배의 축복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보석이 되어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몸과 마음 편안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